성남에 제1교회를 설립하시고 분당에 성림중고등학교를 설립하신 박용교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천국과 지옥을 아주 디테일하게 체험하시고, 그분이 쓴 책을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제목이 목사님 눈물을 닦으세요, 이런 제목으로 그 체험집을 이렇게 책으로 쓰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 내용 중에 보면 아주 리얼하게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는데, 뭐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보니까 천국에서 꽃밭에서 놀고 있고 맑은 물과 맑은 강, 이런 리얼한 이런 얘기도 기록되어 있고, 천국에 가서 자기가 보니까 그 천국의 최고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하면은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 즉 복음을 증거한 그 영광이 최고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뭐 최건록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 이런 그 분들을 천국에서 이제 만났던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보니까 복음을 증거했던 목사님의 그 영광이 최고의 영광이더라는 거죠. 뭐 그분이 영원히 누리는 그런 그 시설과 뭐 그 영광은 세상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대단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부흥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았던 사도들, 그리고 은혜 받은 그들에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고, 그것을 보거나 들었던 이들이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던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지만 그 사도들의 행적을 주관하신 분이 성령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초대교회는 기도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약속하신 장소에서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날마다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1960, 70년대 부흥을 보면요, 기도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도 어렸던 시절에 보면은 그 도봉산에 가서 다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녁에 전철 타고 가가지고 그 도봉산에 내려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내려오면 세상이 아주 그렇게 맑고 깨끗하게 보여요. 그 가방 들고 또 다시 학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는 기도 운동이 보통 일상적이었어요. 보통 사람들 기도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철회하고, 이런 운동이 늘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지방에 그때 이제 집회를 내려갔었는데, 제가 저녁 집회를 끝나고 이제 숙소에 가서 쉬고 아침에 나왔는데, 놀랍게 그 교회에 아침까지 잠을 안 자고 온 교인이, 그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교인이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갔다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고 밤새도록 교인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더니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의 불 받은 집사님이 이렇게 성령의 불덩어리를 받아가지고 막 뜨거워가지고 뜨거워 막 소리 지르니까 딸이 이렇게 다리에다 물을 떠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기도 운동이 온 교인에게 막 퍼진 거예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막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문제가 사라지고, 은혜가 임하면 문제는 떠나거든요. 왜? 말씀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그동안에 작았던 문제들, 교인 간의 갈등, 어떤 시기 질투, 이런 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다시 열정이 회복되고 다시 은혜가 회복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교회에 왔던 시험도 물러가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죠?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화가 온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었다. 제가 어느 기록에 무디 기록을 보니까요, 무디는 매일매일 전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침대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전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와야겠다. 밖에 나가니까 비가 오더래요. 근데 마침 어떤 사람이 지나가서 우산 좀 같이 쓰시죠. 그랬더니 씌워주더래요. 얼마나 대화하기 좋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전도하고 와서 잠을 잤다는 얘기죠. 은혜가 있고 뜨거워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 엘리야 아시죠? 그 시대는 북왕국 7대 왕 아합 임금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이 사람은 자기 부인 이방 여자 이세벨을 부인으로 받아서 부인의 원격 조정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 부수고 주회종들을 핍박하고 처형하고 그 주회종들이 다 피신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물리적으로는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은 가뭄의 시대가 왔고, 영적으로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왔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가서 대결하자, 이렇게 제의를 해서, 그때 엘리야가 외쳤던 음성이 뭐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영적인 재단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떠한 시련과 어떤 것이 있어도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작은 문제들이 다 떠나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운동,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은혜가 임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거의 이렇게 제가 누가 사람이 저를 건드리면요, 주여 소리가 나오고 아멘 소리가 나오고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는데, 한 3년 동안 제어가 안 돼요. 그냥 내가 말할 수 없게 그냥 말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니까, 막 복음 전도하러 다니니까, 저 사람들 술 취했어? 성령이 술 취한 거죠. 저는 제가 그 체험을 해보고 나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제어가 되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제가 행동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때는 오직 하나님, 성령,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버스를 타도요, 사람을 보는데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나 그 사람의 여자냐 남자냐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버스 타고 있는데 누구만 보이냐면 십자가 목걸이 한 사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나? 저 사람 권사님일까?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운동이 있었죠, 교회에.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고 뜨거워지니까 그것이 그거로 끝나면 신앙이 정착이 안 돼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죠. 말씀의 감동.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지 않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한국교회도 그랬죠. 그 다음에 은사운동, 은혜운동이 이어지고 나서 한국교회가 뭐가 있습니까? 제자훈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운동이 있고. 그런데요, 또 뭐가 있었냐면 박해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평탄한 길만 오는 게 아니에요.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어요. 찬송가 되냐?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 지켰네. 교회는 쉽게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복음 초기에는 많은 순교가 있었어요. 여러분 양화진 가보셨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2달 만에 이질이 걸려서 죽고, 한국 상황은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4개월 만에 또 뭐 질병에 죽고, 그때 미국의 좋은 상황을 버리고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희생,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한국교회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붕드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값으로, 그리고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희생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발전한 거죠.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주님이 요구하는 희생에 부응해서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